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십광야 수풀에 숨어있던 상황을 떠올리며 만든 시입니다. 당시 다윗은 자신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의 손에서 배신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시편 내용을 보시자면 다윗은 극적으로 사울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간구가 응답받는 상황들을 떠올리며 이 본 시편을 짓는 동기를 가졌을 겁니다. 본문의 시를 살펴보시면 어떻게 기도하면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능력의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능력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변호하여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특히 이름으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의지하였습니다. 인간이 이루어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고난은 우리가 반드시 신적인 영역 안에서 신적인 성품을 우리 기도 안에 가져와야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호하여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성품들이 있겠지만 변호자가 되시고 또 심판자가 되시는 그러한 속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모든 상황을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판단과 변호를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반하는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는 것은 아주 지혜롭고 합리적인 기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적 재판을 보시면 특히나 재판관이 누구냐, 거기에 아주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판사가 우쪽에 있는 판사냐, 판사가 저 좌쪽에 있는 판사냐에 따라서 양 정치가 싸우기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그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 모를 환난이나 그리고 고난을 대비할 때, 혹은 이미 닥친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신의 성품으로, 또 신이 가져올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알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의 기도를 가져오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곧 우리의 어떠함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잘났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세상의 어떠하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 부르짖을 것 하나님의 이름이요
주여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 성품을 따라서 기도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의식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나타나시어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변하지 않는 기도의 방향, 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의 기도는 분별하여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이어서 3절을 보시게 되면 낯선 자들이 다윗을 쳤습니다. 포악한 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수색하며 찾고 다녔습니다. 또한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낯선 자는 아마 전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움 속에 자기를 놀라게 한, 다윗을 배반한 아마 10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다윗을 찾기 위해 그들은 이곳저곳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도록 하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정확한 분별력과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닥친 그 상황을 자책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은 내가 닥친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이며 내가 이 고통을 받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로부터 일어난 일임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별력이 그냥 주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어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 내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잘 분별했고 그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는 분별력 있는 기도,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어서 기도한 5절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그들이 자신의 원수라는 것, 곧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정확히 분별하고 그들을 지목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갖추어진 기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이 왜 찾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나의 불순종 때문인지, 아니면 나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게으르고 말씀에 게으르고 기도에 게으르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깊은 연구와 묵상을 통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판단하고 그 상황을 재판하시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한 성도들을 변화하게 만드시며, 꼭 성도가 아니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하여 주시고, 또 그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도록 만드는,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5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해도 되는데 그 앞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특히 성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해 일하시는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여러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또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 승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 성품과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꼭 집어서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자, 다윗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시 분별력 있는 기도는 곧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권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하게 한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인간의 피조물에 그러한 주도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다윗이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심각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실함으로 일하여 주시는 분. 인간은 쉬기도 하고, 인간은 게으르기도 하고, 인간은 잠시 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우주를 통치하여 가시는 그 가운데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핵심을 꼭 집어서, 그 성품을 꼭 집어서 기도하고 있죠. 이것은 그냥 나오는 어쩌다 그냥 걸린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분별하고 있고 다윗은 잘 알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능력의 기도는 자원함에 제물을 드려 감사를 표현할 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본문 마지막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숨어 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낙헌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절기이든지 절기가 아니든지 자원하여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느 글에서 인간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 친구와 싸웠을 때, 부부가 싸웠을 때, 그럴 때에 그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그 관계를 풀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합니다도 아니고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미안합니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 말은 뭘까요? 생각해보니 미안합니다도 아니고 죄송합니다도 아니고 아마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신과 피조물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단어가 우리 하나님께는 크게 감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를 세상에 유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하고, 오늘 또 수요 예배 가운데 건강하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은 이 땅이, 이 나라가 어지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터전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아마 감사합니다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낙헌제라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와 간구를 입으로만 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그 기도와 간구에 감사를 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낙헌제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 감사는 우리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감사는 자발적으로 그 감사함에 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감사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예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감사 헌금의 제목들을 제가 주보에 싣습니다. 그럴 때에 이미 감사한 제목들을 적으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응답되지 않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응답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가운데서도요, 이미 감사로 나아가는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낙헌제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자원하여 드린 이 기쁨의 헌금들이, 오늘 본문을 보자면 그 모든 헌금들이 다윗의 낙헌제와 비슷한 성격의 헌금들이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제물을 드린 다윗의 기도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7절 이전으로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였는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7절은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을 때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두 눈으로 묵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가져온 능력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능력의 기도자였습니다. 능력의 기도로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환난에서 벗어났던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증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서 모든 상황을 잘 분별하여 정확한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원하여 드리는 이 기쁨의 제물, 낙헌제와 같은 그러한 기쁨의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가 다윗이 드린 능력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윗이 지금 간증하고 있듯이 우리 모두의 이 간증도 능력의 기도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의 기도자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기대와 소망만으로 드려지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이 세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자원하는 제물로 그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기도의 소유자, 능력의 기도자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